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야 길을 걷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사귀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이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설계 역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세부적인 디자인을 다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디자인하여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막을 다 만드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바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화제로 드려라, 거제물과 요제물을 드려라 하시면서 제사에 대한 것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니까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또 화목제도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사법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사법을 다 알려주시고 이제는 그 제사를 집례할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 입어야 할 예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제사를 집례해야 할지 이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막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제와 소제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예외 없이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문이 너희들의 생각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복을 빌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면 특징적이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하며 라는 겁니다. 이 원한다 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 백성 이스라엘의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간절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기도문으로 예배자들을 축복하라. 그 복의 내용을 보면 4가지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사실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로 볼 수 있는가? 바로 지켜주심의 복입니다.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켜주시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샬롬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샬롬을 우리가 누려야 하고 이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든 자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향해 이 복을 빌어야 했던 겁니다. 구약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복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참된 제사장이요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께서는 그 속죄 죄를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날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무서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예배를 집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빌었던 이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사귀기 원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을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제사법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그 예배자들을 향해 이러한 축복을 해라 하고 명하신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마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마땅히 빌어야 할 축복의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서신에 써서 보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꼭 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로 쉼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배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목적은 쉼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쉼, 이 안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삶이 고단한 인생들, 저주와 채찍에 고통당하는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예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구약의 다윗 왕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처럼 일생을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자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고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빈들에서 혼자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은 외로웠던 다윗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훗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부해졌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교만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 유혹 앞에서 무너졌던 것이죠.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우리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그 수를 세어보라고 한 겁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는 그 숫자를 세어봄으로써 그렇지, 내가 이 정도의 왕이지,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 하는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요압은 다윗을 만류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해진 다윗은 그 귀가 닫혔던 겁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에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 조사를 하는 시간이 무려 9개월 20일로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칼을 뺄 만한 병사가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규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윗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군대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대충 계산을 해봐도 죽은 자가 7만 명이라면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치사율이 5%라고 하면 30만 명 이상이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를 쏟아놓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주시죠. 사무엘하 24장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야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살길, 다윗이 살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말씀 앞에 다윗은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발대로 올라가니라. 우리 역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순종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다윗을 아라우나가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아라우나는 다윗 왕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드릴 타작 마당도 그리고 재물도 땔감도 다 갖다가 쓰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왕이라면 이 정도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23절에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다윗은 아라우나의 헌신, 이 마음을 거절하고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하면서 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면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헐값의 예배, 공짜 예배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배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나의 헌신, 나의 마음,
내가 준비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온 정성과 최선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재앙이 뚝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재앙을 멈추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저주와 징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예리한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다 씻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눈물과 고통이 끊어지고 안식과 자유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혼내시고 잘못하면 때리려고 채찍을 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어디에서 경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으려고 만사 제쳐놓고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평안인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십자가 아래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하실 때에도 회복을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채찍과 재앙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